네, 청소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큐티 톡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천주교에서 미사를 드릴 때 머리에 여자들이 뭔가를 쓴 거 영화나 드라마 통해서 본 적이 있나요? 그걸 왜 쓰고 있는 걸까요? 네, 그거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찾을 수가 있거든요. 고린도 전서의 수신자는 누굴까요? 맞아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었어요. 발신자는 사도 바울이었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문제 중에 하나, 그 중에 주제 하나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뭐였냐면요. 여자가 머리 위에 너울을 쓰느냐 마느냐 이걸 가지고도 굉장히 문제가 좀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 지역의 그 문화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여자들이 머리에다 너울을 쓰고 다녔어요. 다 이렇게 뭔가를 다 하나씩 얹고 다녔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여자의 상징. 나는 정결하다. 나한테는 남편이 있고 난 정결한 여인이다. 현숙한 여인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머리에 뭔가 썼다는 것은 나를 주관하는 분이 내 위에 계시다라는 또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였다고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여자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의식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계속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모두가 평등하다를 계속 외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와 여자 모두가 평등함을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여자들이 이 너울을 벗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게 한 가지 이제 논쟁이 된 거예요. 이게 과연 여자가 너울을 쓰는 게 맞냐, 벗는 게 맞냐? 몇몇 남자들은 교회 오는 남자들은 또 그걸 굉장히 눈에 가시로 여겼어요. 왜 여자가 정결하게 자기 머리를 가리고 좀 나와야지 왜 그렇게 하지 못하냐 이런 걸로 이제 교회가 시끄러웠던 거죠. 오늘 본문을 좀 보면은 그 결론을 먼저 말하면요, 바울은요 모두 너울을 써라라고 답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인나로 한번 말씀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먼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제 느껴지는 하나님, 전사님이 느끼는 하나님은요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이라고 느끼게 됐어요. 3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머리라는 단어가 정말 오늘 본문에 진짜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 머리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그 의미가 뭐냐면요 통치, 기원, 그리고 지시, 권위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남편은요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요 아내는요 남편을 존중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맡겨주신 역할이고 또 질서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참 많은 창조물이 있죠. 나무는 나무의 역할이 있고요 공기는 공기의 역할이 있어요. 남자는 남자의 역할이 있고요 또 여인은 여인으로서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차별이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서로의 차이이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둘이 공기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온통 불바다가 돼버릴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질서를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질서를 통해서 이 세상을 세우셨듯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인간, 전사님 느낀 인간의 모습은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한 인간들이라는 것을 좀 느꼈어요. 11절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낳느니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낳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남자가 우선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다. 그 남자도 낳은 것은 여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더 우월하다, 뭐가 더 뛰어나다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모두가 다 평등하다.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당시에 굉장히 획기적인 발언이었어요. 왜냐하면 여자는 남자의 물건 취급을 당했던 시대였기 때문이죠. 엄청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킬 만한 말이었어요. 교회 안에서 역할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누가 더 높고 낮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체 기관을 보면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는 것이 없잖아요. 모두가 다 소중하고 그 모든 신체 기관이 모여서 나를 만드는 거잖아요.
남편이 머리라고 해서 여러분 서운할 거 없습니다. 여자 여러분. 왜냐면요. 여성의 그 신체 기관을 굳이 말한다고 하면은 전사님은 이렇게 생각해요. 남자가 머리라면 여자는 목이다. 네, 그 머리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목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이 머리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 머리는 죽습니다. 네. 모두가 다 역할이 있고 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형제요 자매고 서로가 평등함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참 머리이신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고 그 아래 우리 모두는 평등하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정리하기로 하네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적용할 나에게 적용할 말씀 무엇인가? 전사님이 느낀 나는요 질서를 세우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좀 느끼게 됐어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을 한번 쉬운 성경 세 번역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에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내가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이거 사도 바울이 한 얘기거든요. 이게 무슨 상황인 줄 아세요? 이 사건 머리에 그 넣을 사건 이전에 제사 음식 사건으로 이제 한번 또 이야기를 한 적이 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을 바깥에서 이제 사람들이 팔곤 했는데 그것을 사 먹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냐 이것 때문에 굉장히 논쟁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야 우리에게 신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것을 먹던 말든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그건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너희들의 신앙의 그 믿음의 잣대대로 해라. 그건 상관이 없다. 그런데 이것을 먹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든다면 나는 평생 그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머리에 너울을 하건 안 하건 상관이 없지만 그것을 통해서 다른 이들이 볼 때 질서를 해치는 것이라면 여자는 머리에 두건을 써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고기를 먹던 안 먹던 제사상에 올라가는 고기를 먹던 안 먹던 상관이 없지만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다른 이들이 믿음이 약한 이들이 시험을 당한다면 먹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균형을 잘 잡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좌우로 치우쳐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준을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레디컬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급진적이에요. 막 바뀌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급진적인 것이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질서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부분 갈등이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이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그것을 놓고 고민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고민해보고 그것이 과연 질서를 세우는 일인지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인지 다른 이들이 이걸 보고 시험에 드는지 안 드는지 그걸 보고 잘 잣대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저와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저희가 무엇을 해야 옳은지 무엇을 해야 그른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저희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바로 세울 줄 아는 주님의 참된 자녀를 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